방향이 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아까 전에 철로 역정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판단대로 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선순위를 자꾸만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뭐 랩런트들에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뭐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공부를 막 이제 뭔가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딱 되어졌는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모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항상 바꿔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무엇이 되냐?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가문복음하고요 가정복음 하려면 영적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적인 배경 분위기가 안 바뀌면요 힘들어져요. 왜냐면 원네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는 이 길로 간다는데 자꾸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하겠다는데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네스가 안 돼요. 그럼 원네스가 안 되면은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름대로 복음 중심으로 가려고 좀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안 가겠다면 못 하겠다면 저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야 될 일인데 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네스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렇게 안 되어지면요 뭐가 오냐면은 요게 옵니다. 영적 질병이 내 안에 와요. 우리가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감기에 걸리면 감기 약을 받으면 되겠고요. 또한 내가 여기 상처가 나면은 상처 딱 하면은 치료받으면 됩니다. 뼈 부러지면 뼈 맞춰서 정형외과 가지고 기부스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못 나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영적인 질병에 딱 걸려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지고 이거는 계속 내 안에서요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힘들고 이 사람은요 예배드려도 힘들고요 말씀 들어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져요. 왜? 이게 안 되는데요. 그리고선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요겁니다. 가난이 따라와요. 우리가 가난이 꼭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생각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가난해지면 헌금도 못해요. 왜? 생각이 가난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가난해지니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거는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나는 이런데 천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내가 스스로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죠. 생각이 딱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능이 따라와요. 이제 무능해지는 겁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놔두는 부모는 없겠죠. 어떤 부모도요. 그런데 진짜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또한 내 자신을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바꿔야 되잖아요. 틀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 틀이 안 깨지면 거기에서 딱 머물러 버립니다. 실험을 했다라고 그래요. 요만한 컵에 여기에다가요. 이제 벼룩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한 뭐 예를 든다면 한 30cm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다가 벼룩이 있어요. 요만한 벼룩이. 이 벼룩이 이제 가만히 내두면은 1m도 2m도 뛴대요, 이게. 그런데 요 벼룩을 요 안에다 넣어놔요. 그럼 이게 튀어서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유리막을 딱 막아놔요. 그러면 튀면은 어떻게 되죠? 예? 부딪혀서 떨어지겠죠. 튀면 부딪혀서 떨어지겠죠. 이게 한 수십 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벼룩이 부딪힌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러고 나서 요 이상을 안 띄어요. 30cm 이상을 안 띄어요. 요 정도예요. 유리막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갈까요? 절대 안 튀어나가요. 딱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틀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 딱 요 정도의 틀로 딱 갇혀져 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요 틀에다가 딱 가둬놓는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후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렘넌트 놓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으자. 그게 다른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기도하자. 왜? 틀을 깨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권호경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했죠. 첫 번째로 무엇이 돼야 되면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꾸려면요. 틀을 바꾸려면 이 아침의 시간을 내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집안에 24시간 내내 있다. 그 24시간 내내 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내 스케줄이 바쁘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뭐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렘넌트의 낮 시간이에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따라오고요.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눈을 딱 뜨자마자 아침에 스케줄이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안 바꾸고 계속 핸드폰만 해요. 아침부터. 낮에도 움직이는 모든 시간 속에 핸드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활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 한 명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어제서부터 지금 몇 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와요. 한 명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오전에 가버렸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낮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해야 되고요. 렘넌트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가요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이 숨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집중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짧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내 뇌 속에 공급이 안 되고요. 내 여러 가지 사지육신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멀어진 곳서부터 뭐가 오냐면은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두 가지가 기도 집중과 호흡도 집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면은 내 안에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 또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을 얻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 학업이나 내가 하는 이 업을 하나하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빈 시간, 이 빈 시간들이 또한 낮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대에 내가 정말로 호흡을 좀 길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빈 시간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뭘 막 뭐 하다가 이제 좀 나름대로 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요거를 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낮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좀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이거든요. 낮이거든요. 밤에 저녁에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요 그렇게 활동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이 시간에 문제를 다 일으켜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죠. 뭐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진리의 확신. 네 번째 말씀의 확신. 다섯 번째 믿음의 확신. 여섯 번째 현장의 확신. 일곱 번째 소통의 확신.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항상 낮에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에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나 구원받지 않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냐? 그럼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거를 인도받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믿음의 방패죠. 내가 정말로 믿음 속에서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그때 무엇이 되냐? 성령의 검으로 확신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우리가 성령의 검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도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기도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이 흑암과 어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달라. 우리가 안 꺾으면 누가 꺾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럼 이제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무장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죠? 구원의 투구. 응답의 확신이 뭐죠? 내 안에 의의 효구신경. 진리의 확신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 딱 두르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 뭐죠? 말씀의 확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갈 때 그 말씀이 곳곳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방패죠. 성령의 검.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무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무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학업이죠. 우리 이제 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업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빨리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수용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요 성전 이전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간절해요. 왠지 아시죠? 교회 한번 5월, 6월, 7월 달에 교회 계속 와보세요. 평일날. 어떤 일이 있나. 비 많이 오는 날요. 교회 와보세요. 어떻게 되어져 있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요, 평일날 저녁에 교회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어떤지. 냄새 장난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딱 올라오는데 혹시 냄새 맡으셨어요? 어제도 냄새가 났는데 냄새 맡으셨어요? 예? 담배 냄새만이 아니에요. 찌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이게 밑에 1층 들어오고 나서부터 냄새가요 배어버렸어요. 냄새가. 진짜 말도 못해요. 나는 그러면서요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 안 그러면 하나님 좀 빨리 좀 응답받도록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이요 반대하면요 제가 안 갑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사람은 반대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저 안 가요 진짜. 왜냐하면 분명히 이 건물은 내년에 다 허물어집니다. 보상 거의 안 나와요. 저는요 뭐를 하냐면 그냥 빨리 수용해 버립니다. 그냥 웬만한 거는요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요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서 뭘 하냐,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도록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을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내가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교회가 문을 이렇게 가지고 허물어져요. 그러면 뭐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또 거기서 인도 받겠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를 하냐? 빨리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좀 조급하기도 한데 그런데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도 그렇거든요. 렘넌트 사역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렘넌트 사역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떤 아이를 하나, 아까 전에 그 아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진짜로 어떠냐면은 한 아이는 한 3년 뭐 1, 2년 동안 하여튼 저를요 바람 맞히고 막 하여튼 진짜로요 말씀도 안 들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 아니고 요번에 또 다른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솔직하게. 세 번째, 그러면서 뭐를 하냐, 내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근데 랩런트들이 언제 기도를 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진짜 이 아이들이 한번 영적인 체험을 딱 해버리는 아이들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랩런트 7명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자기 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요셉 같은 경우도요, 다 자기가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확신 가지고 무장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노예 중에서요.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군대 장관이에요. 애굽의 군대 장관.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몇 명?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김정무 원사님 몇 명? 몇 명? 이건단 장님 몇 명? 100명 넘어요? 예? 5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충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으로 가버려요. 수용이 되겠어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빨리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고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 맞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문제되질 않아요. 총리가 딱 되어지고 요셉이 딱 총리가 되어졌을 때 가장 벌벌 떤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가 가장 벌벌 떨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벌벌 떨었겠죠. 왜? 넘버 2인데요. 요셉이. 바로 왕 다음에 그 다음이 바로 2인자로 바로 요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어둡고 현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저한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면, 아빠 왜? 이제 용돈 달라는 거죠. 용돈 달라고. 그럼 내가 안 주거든요. 그럼 내가 안 주면 막 화를 내요. 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하죠. 야, 용돈이 당연히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의무를 가지고 너한테 줘야 되냐? 내가 마음으로 주는 거지. 내가 너한테 당연하게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럼 막 시시거리면서 막 열이 나가지고 가요.
그래 봐야 내가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현실을 수용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초월하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럼 왜 아빠가 안 줄까?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안 주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계속 몇 개월 전서부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주거든요. 내일도 안 주거든요. 이제 딱 정해놨어요. 그럼 답을 찾아야 돼. 그럼 그 답을 찾고 나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으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냐? 답이 찾아지면 거기에 이제 오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딱 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왜 그러냐면, 교회에 딱 좋은 게 하나가 나왔어요. 가격도 괜찮아요. 장소도 좋아요. 건물 연식도 새 건물이에요. 좋아요. 평수도 적당해요. 그런데 멀어요. 멀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김정자는 그래, 목사님 그림의 떡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왜냐?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무슨 답을 얻었는지 아세요? 간다 안 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슨 답을 얻었냐면, 그렇다면 나는 뭐를 하느냐? 계속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6월달 되면은 비가 새가지고요, 다 셉니다. 이제 난 괜찮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어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메시지 듣는 사람이야 뭐 이제 충격을 받겠지만, 다른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무나 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우리 윤순희 권사님하고 그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김정자님인가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못 깔아놨는지 아시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주일날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안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 뭐 한다? 뭐 한다? 오직. 여기에다가만 그러면 방향 맞추겠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진짜로 뭐냐면은 성도들이 재창조가 되게 만들 때까지. 생각 바꾸는 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요 생각 안 바뀌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요 진짜로 집 뜯어 고치는 거는 쉬운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가 되어지도록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어떡하냐? 미래를 향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낮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가장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흑암도요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가 되냐?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를 둔 부부들은 그 낮 시간 속에서 자녀들과의 이 줄다리기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들 결혼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좀 덜 하겠지만, 지금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수용하고 웬만한 건 초월해버리고
그리고 답을 찾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난 답을 찾으면 그것만 하겠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난 하겠다. 그러면 미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적었죠. 393. 제가 이 393이라는 단어는 잘 안 적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은 내용들이잖아요. 3이 뭐죠? 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9는 뭐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소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와 현장과 그랬던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3은 또 뭐죠?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그래서 393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하냐?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요게 찾아진다면 요거를요, 조금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내 현장하고 연결됩니다. 그 응답과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증거를 이뤄가고,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의 낮 시간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